알겠습니다. 소망이 안 보여도 기죽지 맙시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평론가 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선생님, 지금까지 많은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그림이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아니요. 앞으로 내가 더 그림을 그릴 텐데 앞으로 그릴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은 걸작품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좋은 걸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실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더 어렵고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샘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며 우리들보다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BC 640년에서 50년경에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이제 분열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 왕국은 살아남았지만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당하다가 마침내 BC 586년 또는 587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50년 내지 60년 전에 이 활동을 했지만 이미 50년 전, 60년 전부터 남쪽 유다가 서서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스바냐서 1장 14절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고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광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고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50년, 60년 동안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지고 우리보다도 자녀들 세대가 더 잘 되어야 할 텐데 유다는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셔야 할 텐데 15절에서 16절, 17절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멸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살은 분토같이 되고 온 땅이 질투의 불이 삼켜지고 모든 주민이 멸절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첫 번째 1장 8절을 보시면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방백과 이 왕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끼리 그냥 권력 다툼을 하고 악의 다툼을 하면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 역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이방 나라 풍속을 따라 살면서 권력자들의 비호 아래 온갖 불법을 행하며 사리 사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점점 흥하게 해야 되는데 점점 망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멸망하도록 두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곧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만큼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했을 정도로 유다는 큰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 유다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불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사치와 연락, 부정과 부패, 거짓과 불의 등 온갖 죄를 지으면서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경제화, 산업화, 민주화가 되었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부러워하지만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못 살겠다, 안 된다, 죽지 못해 산다, 심지어 망할 징조가 보인다 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불법과 부정과 부패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다가오는데 있는 사람들이 좀 나누고 베풀고 또 이렇게 좀 돌아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 수억짜리 목걸이 걸치고 다니면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다 잘못되었고 그들은 다 부패하고 그들은 다 썩어 빠졌고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나는 의로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또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복 다 막혀져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소망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러면 유다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소망이 없고 구름과 흑암, 어둡고 캄캄한 날만 있을 것인가?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일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라고 하는 말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수능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다. 혹시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혹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만 혹시 캄캄한 날 황폐와 파멸의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따라하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면 스바냐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근거가 뭡니까? 정치인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혹시 바뀌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우상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이 혹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드리면서 정직하고 의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일까요? 백성들 잘 안 바뀝니다. 스바냐가 혹시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스바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찬찬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유다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잘하고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당은 야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살고 야당은 여당이 바뀌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당은 여당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패가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바뀌면 여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반대로 아니다. 너희들이 바뀌어야 여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당은 야당끼리 어떻게 합니까? 야당은 야당끼리 또 막 자기들끼리 붙어 싸우잖아요. 너희들이 똑바로 해라. 아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사장이 바뀌어야 살고 사장은 근로자들이 바뀌어야 회사가 산다. 선생은 학부모가 바뀌어야 되고 학부모는 선생이 바뀌어야 산다. 남편은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자녀들은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 엄마는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목사는 성도가 바뀌어야 되고 성도는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살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진멸되지 않은 것처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나라가 살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자녀들이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샘손동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스바냐가 3장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 17절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면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특히 16절에 보시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기가 죽어서 기가 빠져서 손이 축 늘어지고 눈동자가 풀려져 버려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기죽지 말라. 이래가지고 기가 살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기죽지 말라. 그래서 제가 소망이 안 보이더라도 기죽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안 보여도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 처지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에게 형벌 곧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노를 거두주셨을 뿐 아니라 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진노를 거두셨다는 말은 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불행과 우환과 저주와 어두움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스바냐 3장 14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안 보여도 기죽지 말고 축 처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고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화를 당하거나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366번. 1년은 며칠? 365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번 했는데, 여러분 1년이 365일이지만 윤달이 끼면 며칠? 2월이 보통 28일이잖아요. 그런데 윤달이 끼면 29일. 따라서 366일. 하나님의 계산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직장과 사업과 노후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쭉 쳐져서 한숨만 쉬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산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불신앙적인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 간절히 찾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세 번째, 소망이 안 보여도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를 인하여? 그렇죠. 너희를, 곧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하고 죄 많은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사랑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깨동무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사랑으로 어깨동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장님이 어이 김 부장 수고했어. 한잔하러 가자. 탁 어깨동무하면 기분이 째지는 거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야, 유 목사 네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뻐. 이리 와. 탁 안고 어깨동무하며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동무할 때 기가 죽어가지고 손이 푹 늘어져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어깨동무합니까? 아니 랄랄랄라 룰루룰루랄랄랄라 룰루룰루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즐겁게 어깨동무하며 가자 어디로 들로산으로 윤희주를 그때 많이 불렀잖아요. (17절을) 보십시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어깨동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형벌 대신에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어깨동무해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못나고 추하기 그지없는 나를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오히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어깨동무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았던 내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 한숨 쉬지 마 하시면서 어깨동무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기죽지 말고 어깨 축 내리치지 말고 힘차게 사시기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